할렐루야. 성도는 예배를 잘 드리고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되면 그날은 복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집에서 부부간에 무슨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 안에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요. 김한배 목사, 저 사람은 누구 편일까? 그 생각 지우세요. 네 편 없어요. 있어 있기는 하나님 편이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강단에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거짓말 하겠어요. 저는 목회 49년 했지만 나를 때려 죽이는 교인 앞에도 나는 감정을 갖고 목회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철학이에요. 내가 못되게 생겨서 눈 좀 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는 깨졌어요.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 양문교회에 어떤 설교를 해야 내가 이 교회 문제를 해결되는데 도움을 주고 빨리 내가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세요. 내가 여기서 설교를 더 오래 하고 싶거나 뭐 다른 욕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 욕심이 있어요. 이 교회는, 양문교회는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교인 여러분이 누구인지 나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양문교회를, 저는 노희식 목사님 있을 때부터 이 문제를 개입하고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도 대단하다. 몇 년 동안을 그래도 나와 주시니 다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면 이 의왕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양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는 설교 1시간 잘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나 설교 듣는 일에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들으면 그 시간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은혜 받고 가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고 편하고 좋은 일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은하지 않는 일들이 일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생활 리듬이 깨지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돈의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걱정이 심해요. 우리 둘째 딸 아이가 여러분 강남에 사는데 친구들을 만난다고 우리 집 쪽으로 왔다가 저 집으로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 왜 들어왔냐? 아빠, 신림동에 살인사건의 소식을 듣고 그 여자가 죽었대. 밤에 다니는 게 무서워.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사회도 이제는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구나.
문제예요. 그리고 가정의 부부의 갈등, 그리고 질병의 문제. 여러분, 저도 우리 집사람이 7년 전에 췌장암을 발견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삶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고통을 줄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우리 교회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이라는 게 가볍거나 편하거나 여러분 쉬운 고난은 없습니다. 나름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 가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보니까 속상해 죽겠어, 미쳐 죽겠어,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고민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의 생각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그게 따라서 되는 인생이 있고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시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 보면 그 문제의 아픔을 갖고 왔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 문제에 답이 되는, 해결의 열쇠가 되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람이요, 극도로 어려울 때 누구에게든지 답이 되는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이 나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답이 되는 말씀을 듣는 순간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에 쌓여있는 문제에 답이 되는 말씀이 오늘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윤 장로님 답이 되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윤 장로님은 내 속을 알았나 저렇게 기도를 하시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윤 장로님이 영적으로 정말 좀 밝은 것 같아. 아멘 좀 해주면 안 되나? 보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보고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보고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하면 싸울 일밖에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가 서로가 자기 중심으로 공격을 하면 교회는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BC 1200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왜? 그들의 지도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하면서 자기 동족들을 데려다가 고센 땅을 분배받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핍박하고 종으로 삼아 정말 무신 고통을 주고 중노동을 시키고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노예로 살았으면 노예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 힘이 듭니다. 대접을 받다가 갑자기 노예로 대접받으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높은 곳에 있다가 추락하면 매우 힘이 들죠. 여러분, 사람이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참으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갑자기 추락해 보셨습니까? 야, 나는 죽는구나. 야, 이제는 망했구나. 부도가 나고 어렵고 신앙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한번 겪어보시면,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 이 설교가 상당히 공감을 이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봐요.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고통의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겁니까?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크고 희망찬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혼비백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침도를 디딤달로 만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온 교회가 성령운동하고 기도운동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지 말래도 안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 부탁입니다. 우리 이제 네 편 내 편 없앱시다. 아멘. 네 편 내 편 없어요. 그 말하면 나빠요. 예수 편이 되세요. 예수 편이 되세요. 양문교회 편이 되세요. 양문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난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눈으로 고난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줘요. 첫째는 이 고난을, 바로왕에게 이 큰 고난을 통해서 보면 그 고난 속에는 바로왕의 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거기에는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있다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을 불러내시는, 소명하는, 노예 생활에서 불러서 가나안 복지로 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그때는 몰라도 시간을 지내고 나면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 안 되던 그 일들이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울 때는 한 번씩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양문교회에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나는 책임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누구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두 분 목사님이 책임일까요? 나는 책임 없습니까? 지금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양문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려고 금식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려울 때 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회를 적게 했습니까? 기관장 회의를 적게 했습니까? 헌신 예배를 적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당회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될 때는 자꾸 애를 쓰고 회의를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상담을 해보면 뭐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족을 잃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 관계 문제로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을 늘 만납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런 성도들과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아픈 자들을 기도하고 안수해줬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은교회 목사로 왜 보냈을까? 나를 왜 이 교회 당회장으로 삼았을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당회장 목사가 밥이나 얻어먹으러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킴으로 강은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나를 세운 뜻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왜 나를 양문교회 강단에 세웠을까? 며칠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다 내려왔습니다. 양문교회를 살리라고. 양문교회를 살리라고. 양문교회에서 내가 유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줘서 살리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들어요. 사심 없이 얘기해요.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가 이 주변에, 여러분 이게 바로 빨리 세워져서 이 교회가 차고 넘쳐야 돼요. 이 지역사회를 양문교회가 살려내야 돼요. 양문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 돼야 돼요. 이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집안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문교회 성도들이여,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의 뜻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서 기름진 양식을 먹으면서 그날 그러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을 삼는 게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편한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만약의 경우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아무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면 출애굽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합니다. 정확하게 430년 살았던 애굽은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 보시죠.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말로 감당할 수 없도록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자꾸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학대를 당하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물론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어요. 제대로 된 성도는,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 쓰든 교회에 쓰든 어려움이 있으면 더 엎드려 기도해요. 그게 진짜 교인이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권사회, 장로회, 안수집사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면 마귀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은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잘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성이 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커지지만 내 신앙은 자라나게 되고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왕이 친절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바로왕이 핍박하고 벽돌을 만드는데 쥐푸라기도 주지 않고 산에 아이를 넣으면 다 죽이는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아 지긋지긋하게 되니까 못 살겠다, 출애굽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지금 행하고 있는 자리, 내가 살고 있는 자리, 안주하는 자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죄의 자리를 그냥 살지 말고 그것을 청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애굽 왕이 친절했으면 그들은 영원히 노예였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고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출애굽은 고난 때문에 백성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이 그들의 새 길을 연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 탕자가 어려움을 당해서 돈을 다 잊어버리고 돼지 치는 그런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러나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돼지 지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돼지 지엽 열매까지, 돼지밥까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탕자를 버린 걸까요? 만약의 경우 돼지 지엽 열매를 계속 줬다면 이 탕자는 죽을 때까지 돼지밥 먹고 살았을 거예요. 돼지 지엽 열매가 끊어지니까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지엽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평생 돼지 열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돼지밥마저 빼앗아가는 것은 탕자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복일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을 그렇게 이해할 줄 아는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돼지 우리의 삶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돼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 불신앙의 삶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출애굽할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소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됩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극복해야 될 고난도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저주라고 하기보다 우리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문교회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삶에 오는 고통은 여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보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을 하고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위대함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아니요.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잘 보세요.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고통당할 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주의 백성이, 잘 보세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너희 내는도 하나님이 알았어. 하나님이 아시면 해결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도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출애굽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시간은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돼요.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고통이든 고통이 오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의 시간은 바로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하기 전에 함부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다, 이렇게 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양문교회가 기도하면 한 시대를, 이 지역의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꿈이 있고 비전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모든 여건은 갖춰졌어요.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면 이 앞에 어떤 큰 교회보다 이 교회가 더 클 수 있어요. 누가 주의 종이 목회자가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내가 오늘 간증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강명이고 처가는 파주예요. 파주라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장모님 계시는 처갓집을 내가 운전해서 처가댁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산 시내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산 시내를 통과해서 가는데 아파트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여보, 하나님도 참 계산을 잘못하셔. 왜? 이 아파트 숲에다가 교회 하나 나를 주시면 내가 멋진 목회를 할 텐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기도하면 된다며.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자. 하나님, 일산에다가 교회 하나 주세요. 그리고
가면서 일산시내만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요, 나는 내가 그러면서도 반농담으로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들었어요. 한 분은 일산 어느 교회에서 나보고 부흥회를 오래. 부흥회를 갔는데 예배당이 그 종교부지 500평에다가 지었는데 지하 본당 1층 짓다가 부도가 나버리고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났어. 목회자가 못 들어와. 근데 내가 부흥회를 갔네. 그 60명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부흥했어요. 그리고 뭐 강사 대접 받을 게 없잖아. 그래서 호텔비도 내가 내고 밥도 내가 먹고 사례금 죽일 때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보고 진짜 목사래. 그래서 또 해달래. 또 해줬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교회 교인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장로 장립하고 근사 취임하는데 목사님 안수위원으로 오세요. 그래 나는 안 간다. 내가 뭐 그 노회원도 아니고 내가 그 가서 왜 안수를 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같이 복받은 종에게 안수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갔죠. 가서 장로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난 그리고 끝났죠. 근데 얼마 가서 이 장로님들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요? 이 교회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비세.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난 못한다, 돈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 살면 이 교회가 엉망진창됩니다. 그래서 내가 빚을 지고 그 교회를 인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말도 못하고 싸우고 죽일 놈 살린 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을 내가 안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시무장로로 영접했습니다. 당해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살리는데 그 교회를 수습하는 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당을 1층 짓더만한 걸 7층까지 올리고 교인이 한 700명 정도 모입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세례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른 아주 똑똑한 부목사를 담임으로 보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몇 교회를 이렇게 살렸는데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쌓게 한 것은 오늘 양문교회를 돕는데 하나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자기 의견을 너무 많이 내놓으면 교회 하나 못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똑똑한 장로님이 얘기한 대로 똑똑한 목사님에서 이 교회를 다스려야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시면 여러분 다 죽으세요. 내 의견 내놓으면 어떤 목사가 와도 목회 못해요. 어떻게 어떤 목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추겠어? 목사는 하나님 마음 맞추면 성도는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람의 머리를 굴려서는 세워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내가 바라요. 내 말 안 듣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이 교회를 정말로 살리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는 운동이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근사에도 안수집사에도 당에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 제자를 남겨두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1 제자,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여러분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 오합지졸, 어부 출신, 여러분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 이 사람들이 무슨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까? 여러분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답을 줍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법을 주는 거예요. 너 여기서 떠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그게 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는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답을 제시할까요? 이 교회가 사는 답을 제시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십시오.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너무 당에 만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하세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교회를 정말 살리려면 여러분이 제물돼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교육자들도 기도하세요. 온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세요.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불평하지 마세요. 두 분 목사님이 다 나가셨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기도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교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내가 40대라도 나는 여기 와서 이런 분위기라면 쉽지 않아요. 나는 자신 없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인은 나름대로 다 똑똑해요. 자기 할 말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신다. 양문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받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양문교회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구하잖아요. 지난주일 교육자들이 나보고 후임자를 세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후임자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당회장이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는 지금 어떤 목사가 와도 지금 분위기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된다. 우선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네 편 내 편이 있고 서로 바로 눈을 안 떠보고 이런 상에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준비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나같이 실수투성인 자가 없어요. 말에 실수하고 다 실수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수장로님 여기 와 계세요. 전부 다 목사를 감싸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적 교회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 누가 있어요? 성도와 목회자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난 여기 올 때마다 느껴요. 야, 양문교회 정말 똑똑한 지도자 하나 오면 이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안 믿어져요?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맞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목회자를 모시면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양문교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잘 목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 읽으시면 우리가 확실히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양목의 성도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지도자였다. 양문교회 당회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목회자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와야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사님들이 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지 못하면 교회의 방해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나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심 없이 부탁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노회에 파송된 목사가 아닌 난 한 목회자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사심을 버리고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울까를 고민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됐어요. 박수 한번 쳐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제 얘기가 섭섭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을 하십시오. 나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남이 듣기 싫은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의 눈치는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세요. 아무렇게나. 그러나 그런 얘기가 이 교회는 필요한 게 아니야. 이 교회가 바로 사는 길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